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은 내게 지시하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창세기 26장에 이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바로 반복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 땅을 향해 가려고 했던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죠. 누구 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삭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또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은 바로 그 아들 이삭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우물의 이름을 또 부엘세바라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런데 아들 이삭도 다시 판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부엘세바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서자 아들 이스마엘이 이방인 딸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 기쁨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큰아들 에서도 이방인 딸들과 결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참 묘하게도 바로 그 아들 이삭의 생에도 그대로 이렇게 반복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삭과 뭐 아브라함의 그 삶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생명 살리신 주.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아무리 과학, 의학이 발달한다 해도요, 인생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뭐 변화가 있고 뭐가 뭐 대단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시간의 흐름 속에 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희노애락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죠. 아무리 여러분 문명이 뭐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면 인간을 참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희락만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성장해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웃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눈물 짓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또 늙고 또 죽고 이러한 일이 내 아버지 때에도 일어났고 내 어머니 때에도 있었고 내 조부 때에도 있었고 1000년 전 우리 조상의 삶 속에도 있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집에 우리 옆집에 그 철순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일이 모양만 다를 뿐 상황만 다를 뿐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지금 뭐 속상하다, 안타깝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언젠가 바로 나 때문에 속상해했던 때가 가슴 아파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나만 기쁜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조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런 조건으로 기뻐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 9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있었던 일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내가 오늘 처음 겪고 새롭게 겪는 것 같지만은 내가 지금 겪는 어떤 일이든 예전에 있었던 일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선 세대가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을 후대인 내가 역시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 자체가 반복이라면 그 반복이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의 반복인데 그 반복이 우리의 그저 또 똑같은 것 되풀이되는 이 땅에서 허무하게 끝날 그 무의미한 그런 일의 반복인가? 우리 욕망, 우리 욕심 그걸 위한 그런 반복이라면 그보다 더 무의미한 단순한 반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다 지나가고 다 잊혀지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어떻게 되나요? 자기 힘만 계속 소진되죠. 전혀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돌린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무의미하게 자기 주어진 연수, 시간, 생명 소비하고
갉아먹는다는 거죠. 내가 내 욕망을 위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답습한다. 이거는 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죽음을 향해 말 그대로 장례식장 공동묘지를 향해서 내 생명 갉아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진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복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길을 보고 그 말씀의 길을 약속을 붙잡고 성령 인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새롭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한계, 내 계획,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뻔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뻔하게 나중에 나타나는 게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기가 없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어머니처럼 안 살아야지. 뭐 어떻게 안 사는데? 본 게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아요. 결과 보면 뭐 그건 볼 게 없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그 선대 그 똑같습니다. 그 대물림 돼요.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그런 영적인 유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한 평범한 새로울 게 없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틈을 비집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며 그걸 영접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며 뻔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인생, 내 능력을 뛰어넘는,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삶이요, 또 내 능력으로는 도대체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뻗어나가는 인생, 나의 한계를 뛰쳐나가고 내가 바라지도 않고 내가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수준의 열매 맺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죠. 뻔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향해서 소비하고 사그러지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어제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진다 할지라도 의미가 새로워지고요, 가치가 새로워지고 미래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의미가 또 성숙하고요,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가치로 이 땅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섬길 능력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의미와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해 갈 때 지루한 것 같고 똑같은 자리인 것 같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 지리멸렬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준비된 사람들은요, 일을 일으키실 때 준비하는 기간은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요, 아무것도 하나 우리가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엄청난 큰 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인생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은 나사의 골처럼 계속 상승하는 아름다운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깝게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때가 되면 걸어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나와 교통하시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에 걸맞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단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존귀함을 베푸심을 우리 각자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반복되는 것 같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았을 때와 최소한 지금 100년 이상이 차이가 나는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 이삭이 흉년을 맞아요. 100년 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얘기를 또 꺼내서 하십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그랄 아비멜렉, 많이 듣던 여러분 그 이름들이죠. 그리고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예, 맞아요. 100년 전의 얘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살필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아들 이삭이에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아버지였고 지금은 아들이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흉년을 맞았는데 100년 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계속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동안 머물러 있던 곳이 그랄입니다. 그 그랄은 국경도시예요. 이집트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국경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한동안 이집트로 넘어가기 전에 머물러 있었던 곳이 그랄입니다. 그랄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왕의 공식 직함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그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니 그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물론 이 왕도 또 선대로부터 또 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내려오는 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빼앗아 오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알잖아요. 그 왕이 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뻐가지고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말이죠. 대놓고 그 집에 태를 그냥 다 집안에 태를 다 닫으셔가지고 여인들이 해산 기한이 차가지고 곧 나오려고 했던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남자들의 애간장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빨리 나오면 괜찮은데 애가 지금 막 걸려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산모도 그 다음에 기다리는 남자도 막 초조하고 온 집안이 난리겠죠. 바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끔찍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라고 그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얘들하고 하나님이 이 가문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 터질까 봐 끔찍 놀래가지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그 왕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에게는 그 아버지는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한번 경험을 했죠. 이미 반면교사가 돼 있어요. 그걸 일깨우시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이 국경도시에서 이삭이 딱 있을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삭이 흉년을 맞아가지고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그랄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이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거라. 그러면 지금 이삭이 어디를 목적지로 삼고 길을 출발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계획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뭔 생각하는지 뭐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이삭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예,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애국을 목적지로 삼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이삭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땅 안에. 지금 이삭이 애국을 목적지로 삼고 가다가 그랄에 지금 잠시 이렇게 머물렀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한 발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 그랄을 지나면 하나님이 좀 급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는 거예요. 장소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주신 그거는 바로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은 땅도 되고 장소도 될 수 있고 사명도 될 수 있고 직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소망한 그 말씀이기도 하고 그 소망이기도 하고 그거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거 잘 간직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예, 잘 당장 답답하고 보이는 거 없어도 견뎌라 말이에요. 참아 기다려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아니 켜놓으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에 우리 계산에 경험에 좀 답답하고 이게 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의 그것이 여러분 지시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소망이고 또 하나님이 또 맡기신 그런 직분이고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바로 약속의 땅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랄을 지나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그랄 땅을 벗어나기 전에 너 애굽으로 넘어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내가 지시하는 땅 안에 있으라. 그 말을 바꾸면 그랄을 벗어나지 말라. 그곳을 벗어나면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해지는 땅인 거예요. 딴 데는.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려면 뭐 믿음으로 기다리든지 믿음으로 버티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바라든지 어떻든 그곳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넘어가 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약속을 받고 어떤 헌신을 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꼭 보면 뭐 안수를 하든지 기름을 붓든지 항상 보면 축복 기도가 따라가는 게 그거예요. 네가 믿고 생명 다해서 그 직분, 그 역할, 사명 감당하며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네. 작년 1년 전에도 장로 그 기름 부을 때도 그렇고 안수집사 권사 뭐 기름 부을 때도 이 약속 꼭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넉넉히 이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꾼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셔가지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복이 되고 크게 축복이들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마라. 그렇다면 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기사를 전해주는 이 창세기 26장 오늘 이 1절이 아브라함의 얘기로 시작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네 아버지 그 약속의 땅 벗어나니까 어려움 당하고 말 그대로 창피당하고 그런 일 당했다. 내려가지 마라. 그 네 아버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말아먹을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으니 망정이지 하면서 뻔한 뭐예요? 뻔한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너 이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흉년을 맞았을 때 제일 먼저 간 게 어딥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가나안 땅 벗어나서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게 이미 역사적으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삭도 그런데 당연하게 보통 사람들은 그랬어요. 왜? 이집트는
나일강에 비가 안 와도 상류에서 내린 그 흡수한 비로 인해 가지고 나일강이 범람하고 굳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도 농사 짓기에 너무너무 편리한, 사람이 또 만들어 놓은 관계수로가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굳이 뭐 하늘에 목맬 필요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평안하다. 여러분, 이거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겉으로 보일 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간사에 여러분 평안도 없고요. 또 그 삶이 형통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로 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집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집트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사명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는데 결코 복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 생각해서 그거 다 경험했으니까 부질없는 짓 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 인간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흉년이 들었네, 비가 오지 않네, 아이고 그러면 가축 먹일 것도 그렇고 우리 먹고 살기 힘드네, 그러면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늘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사를 의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의뢰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다. 여호와다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삶이 자식의 삶에 되풀이 되거든요. 자연인의 삶은 그대로 되풀이 됩니다.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변화될 계기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지혜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식의 삶이 그 자손의 삶 속에 그대로 되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100년 전에 비해서 첨단 시대 아닙니까? 100년 전에 지하철이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문명의 이익이라든지 문화생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이 태어나서 장성하게 자라가지고 살다가 병들어서 죽고, 기뻐하고 화내고 즐거워하고 슬피 울다가 재난을 당하면 피하고 배고프면 먹고, 이 같은 삶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도 전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오늘 두 번 반복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 삶 자체는 늘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그 자체로는 새로울 것도 있을 수 없고 삶 자체로는 새로워질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그저 되풀이되는 무의미하게 뱅글뱅글 돌다가 어느 날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인생이 비로소 영원한 가치,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요, 그 의미에 걸맞는 결과,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안에 거하라,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 안에 거하라, 이 말 바꾸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해가 떠서 지고 밤에 자고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은 그분에 의해서 매일 새로운 의미로, 매일 새로운 그러한 복된 삶으로 여러분 가고 건져 올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질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새롭기 때문에. 자,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우리가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은, 이건 조건절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그냥 명령형이에요. 이 땅에 거류해라. 그런데 거기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땅 안에 거류하라.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무슨 땅이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약속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구체적인 약속을 줘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요?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에 보면 창조해 놓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린애기가 여러분 철도한 것이 엄마 아빠를 보면 빵긋빵긋 웃고 막 웃어주고 막 까르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 필요한 거 다 해주니까, 사랑을 해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요즘 막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려 가지고 애들을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이 말이죠, 자식을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온다 그러면 막 부들부들 떨고 애가 막 사색이 되고,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때리니까, 폭력을 가하니까, 인격을 모독하고 애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원래 부모 옆에 있으면 여러분, 사랑받는, 이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나, 이거는요, 부모하고 있을 때 애들이 자존감이, 평안함이, 안정감이, 정서적으로 애들이 이 어떤 모습인가 보면 알아요. 그때는 아이고 우리 내가 얼마나 잘해준,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애가 막 사색이 돼가지고 경직되고 실수할까 봐 막 그러고요. 그 사랑 못 받는 거예요. 못 속여요. 애들 보면 말 한마디에 실수할까 봐 막 그냥 연신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네? 벌써 관계가 보이죠? 부모는 넉넉하게 애가 실수하고 해도 자기 자녀고 공사 중이고 아직 자라나고 그래도 자기 사랑의 대상인 걸 알기 때문에 그물도 덮어주고, 부모가 자식 잘못해도 딴 사람 욕하더라도 다 감사하잖아, 그죠? 그러고 하니까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고 말썽 부리고 해도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능력 되면 또 도와주려고 애쓰시고, 그죠? 그 부모 옆에 있으면 편하고. 그래서 제일 고생될 때 뭐예요? 있을 때는 오늘 찬양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떠나고 나면 제일 그리운 게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 고생할 때, 힘들 때, 행군할 때, 군대에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그냥 훈련하고 막 힘들 때, 그 훈련 비 맞으면서 할 때 그냥 막 애들 눈물에 수도꼭지 트는 방법이 있어요. 탁 누우라 그러고 어버이 연애 딱 부르라 그러면요, 한 소절 부르고 전부 울어요. 빗물인지 이건 눈물인지 콧물이 막 잔뜩. 나 쉴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얘들이 그냥 막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엄마 아빠 사랑에 눈물 한 번 안 흘리는 놈들이 그냥 고생하니까 자기가 사랑받았던 거, 속 썩였던 거, 그 부모의 은혜 알지도 못하고 했던 거 막 그래가지고 걔들 인터뷰하면 딱 점에 충성 하고, 어머니 이제 한마디 하라 그래. 어머니 제가 제대하면 효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부려서 죄송합니다. 저 이제 철들었습니다. 이런 소리.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게 부모예요. 집에 있을 때는요, 야 얼굴 좀 보자 이놈아, 밤낮으로 친구들 만나고 돌아다니는 놈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저는 이번 수요일 날 태소식 멸해 갑니다.
예. 벌써 이제 대소식. 예. 참. 우리 장로님 아들은 다음 주. 예. 뭐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믿는 이 말씀 안에, 나를 경외하는 말씀 안에, 네가 나를 순종하는 말씀 안에, 네가 내게 소망을 두는 나를 의지하는 이 말씀 안에 네가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준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 당장을 보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공부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런데도 돈 줘가면서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부모가. 왜 그래요? 힘들게 하잖아요. 야, 미술학원 가라. 야, 영어학원 가라. 너 저기 엄마 아우 스트레스, 학교 공부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뭘 또 학원을 또 가래.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맞아 이놈아. 가. 힘들어도 가. 포기하지 말고 가서 선생님한테 한자라도 배워. 그죠?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다만 나를 너무 힘들게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게 틀리죠? 사랑하니까. 이놈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실력을 갖추고 지 원하는 꿈을 이루고 하려면 원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가르치고 인내심 길러주고 그래서 군대도 보내는 거죠. 힘들고 하지만 부모가 여러분 그 자녀들 그렇게 규칙적이고 그렇게 여러분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 하고 또 여러분 힘든 행군 막 시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시켜요. 아까워가지고 못 시킨다고 다를까봐 애들. 얼마나 좋아. 국가기관에 딱 18개월 동안 규칙적이고 건강하고 공동체 생활도 할 줄 알고 상하 아래 위도 배우고 그 제한됨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애들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직장 보내놔도 뭐 상하 알고 아래 위도 알고 또 좀 자존심 상하고 해도 다 견딜 줄도 알고 그때 다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군대에 보내시나. 여러분 군대 지금 많이 가 있다고. 우리 영적인 군대 막 행군하고 막 그냥 힘들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 뭘 사랑해. 아유 빨리 탈영하면 됩니까? 탈영하면 안 되죠. 거기에서 견뎌야 돼요. 똑같습니다. 아니 그 엄마가 보내줬는데 말이죠. 학원에서 몰래 중간띠미하고 학원 빠지고 친구도 놀러가고 하면 되겠어요? 견뎌야죠. 그 견디면 나중에 철들면 군대 가면 깨닫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수고한 것 같고 내가 참 땡땡이도 치고 막 그랬는데 날 위해서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돈을 비싼 학원비도 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철들고 나중에 그래도 그나마 그런 관심과 배려와 돌봄과 교육을 통해서 다 자기 사람 구실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딸들 건사하고 그러던 때 보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학원 보내고 나는 힘들다고 막 그냥 학원을 뛰쳐나오고 했는데 이게 다 사랑이었구나.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만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왜 그런가?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려준 유산은 뭡니까? 믿음.
하나님 경외하는 거 물려줬더니 놀랍게도 복을 주시는 건 누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나이 늙어갖고 이제는 이사가고 동행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또 아버지는 또 죽었잖아. 죽고 이제는 이 땅에 없어. 근데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 그 주인공 대신 하나님은 살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고 없는데도 이 아들을 보호하고 그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자기가 믿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놀랍게 이 복을 주시는 그 일을 계속 하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3명이나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가버렸어요. 대학생이 3명이 쑥 빠져버렸어요. 지금 가 있어요. 근데 걱정은 안 해. 왜? 우리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되어갖고 믿음의 선배가 되어갖고 이 믿음을 물려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얘들도 그거 믿고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훈련하고 군생활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호하시고 어려움 당할 쯤에서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장로님을 봐서라도 우리 집사님을 봐서라도 좀 부족해도 얘들이 아직 체험한 것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100%죠 뭐.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선대가 믿음을 물려준다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늘 축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이름으로 탁 축복하잖아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축도하는 거예요. 너 오늘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나를 믿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내가 준 교회의 권세, 주의 정의 권세로 선포해라. 아론이 그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것처럼 다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이 종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입을 빌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다예요, 지어다. 어디서 길을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보다 더 직접적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금방지게 있을지어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냐? 아니,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론이 축복했던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이 이 질서와 이 권위와 약속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직접 축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은 뭐예요?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신학적으로 까다로운 합동식이 축도할 때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교회의 권세와 질서와 예배 가운데 마지막 이 축도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축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믿고 받아요. 사모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대로 그 맹세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맹세를 그토록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맹세해 주신 말씀,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품어야 돼요. 항상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 이거 항상 빼앗기지 말고 마음에 이 소망을 여러분 늘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때도 광야 같아도 고난이 오고 해도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딱 박혀 있도록 하는 뭐요? 바로 영혼의 닻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풍랑이 일고 조류가 막 흘러가도 닻이 딱 내리고 박혀 있는 배는 안 떼내려갑니다. 세상이 고난이 오고 의심하고 뭐 비방하고 핍박하고 해도 딱 이 땅에서 머물러 있게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경우 어떤 약속입니까?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3절에 세 번째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번성하려면 번성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자손들의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 복을 이 자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보낼 것이다. 그 축복의 통로로 너희 가문을, 너희 자손들이 이룰 나라를 내가 계속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5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유를 밝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으라는 거죠. 아무리 귀로 듣고 눈으로 봐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믿음 안 물려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이미 떠나버렸는데. 예. 어떻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는지를 보겠습니까?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순종한다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여기 보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다양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우리 삶의 인생 사용 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면요 복됩니다. 결론은 합력의 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에 안 맞고 경험하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겸손히 가면 하나님이 이 복된 결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납득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해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다른 용어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은 믿음이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삶의 태도는 뭡니까?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거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실 때, 이끄실 때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를 견인해 간다 그죠. 삶의 자리는 똑같고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진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복됨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뜻하신 것, 그것.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경영,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청와대 경호원이 여러분 대통령을 경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심지어는 총소리가 나고
상황이 다급해지면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어떻게 청와대 경호원 수칙 첫 번째가 뭡니까? 몸으로 막아라. 몸으로 막아라. 이거. 그런 것처럼 자기 생명을 다해 경호원이 대통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 해를 입지 않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직분을, 그 땅을,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지키는 게 그게 지키는 거예요. 중간에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호원이 대통령은 안 지키고 선글라스 끼고 딱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이죠. 사람들은 막 취재진이 막 오고 하니까 뭐 거기서 막 폼 잡고 손 흔들고 막 이러면 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경호원은요, 선글라스 끼고 우리가 보면 옆에 있는 저 사람 경호원이냐 이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어떻게 해요? TV 카메라가 이렇게 잡는 건 항상 누구 잡아요? 대통령이 잡죠. 카메라가 대통령을 잡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싹 지혜롭게 지근거려서 이렇게 커버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 신앙 자랑하고 자기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히 소리 없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는 것처럼 겸손하게 종처럼 경호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계속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생명까지 다해서 순종하는 몸을 날려서 총알을 막아내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따르더라도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고 순종되어지면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경호원처럼 던져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말씀의 경호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뭐 착해서 이 일 하는 거 내가 뭐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렇게 하는 거 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관하시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착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이 5계명을 순종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복을 건강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경험이에요. 내가 이렇게 뭐 어른들을 모시고 또 내가 이렇게 하고 하는 건 뭐 내가 착하고 내가 아니라는 그 자기를 자랑하고 은근히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주인공 되도록 하는 것 그렇습니다.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바로 그 맹세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호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도 내가 이런 기회를 주고 이런 은혜를 베푼다. 이 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영적인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주는 거죠. 너도 잘 관리해라. 너도 잘 지켜라. 그럼 너도 바꿨던 것처럼 너 아버지 못지않은 너 아버지보다 더 큰 복을 내가 너에게 갈수록 내가 더 줄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러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요 믿음으로 잘 살아보세요. 애들은요 그 믿음은 기본적이 돼버려요. 믿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더 플러스 돼버리죠. 그런 아버지 때 받았던 그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그 자녀 때에는 더 많이 누려요.
그래서 믿음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에 한 2, 3대, 3, 4대, 2, 3, 4대 되면요, 그 집안에 정말 굵직굵직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물들이, 그러한 또 일들이, 그러한 또 역사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갈수록 그렇게 번성하게 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요, 하나님이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죠. 그가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여러 번 실족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또 연약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고,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충분자야. 나는 전능자야. 내 앞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넘어지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의 그 백그라운드가 돼 줄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100%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형편, 상황의 종로로 타고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걸 우선시 해버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사람 종로로 태야 되고 늘 상황에 끌려다녀야 되고 이걸 극복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한번 말씀 붙잡고 여러분 번지점프 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의외로 세월이 많이 가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직분이 있고 이런 분들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상황과 뭐 거기에 끌려다녀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다 대책 세우고 다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갈수록 나이는 들어가죠. 예, 또 여러 가지 상황은 또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꾸 짐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이 복이 되게 버려요. 자식들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뭐 그냥 얼마나 힘이 되고 뭐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형통한지 몰라.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또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커가는 그 소망의 크기에 맞게 또 내가 너를 이렇게 지경을 확장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노라. 예, 확장되는 복이 있습니다. 커가는 복이 있어요. 더해가는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내가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살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은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아브라함을 칭찬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제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제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증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특히나 옛날에 보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중에 자랑스러운 사회인이 되고 성공했을 때 부모가 자기 자랑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부모 자기를 자랑을 안 하죠. 오히려 우리 애가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 애가 좀 똑똑하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 가가지고 저렇게 자수성가하고 아유 제가 성실해요. 나는 뭐 해준 거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참 미안하다. 늘 이 말하는 게 그 정상이에요. 해주고 많이 해줬어요. 근데도 참 부모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똑똑해서 말이죠. 제가 저렇게 잘했다고. 예,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 자식은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를 칭찬해주고 하는 그 부모님에게 더 몸둘 바를 모르죠.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철없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뉘어 주시고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낳으실 때 괴로움 그러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이죠, 매일매일 자식 막 눌러놓고 야 내가 말이죠 소를 팔아가지고 너를 뒷바라지했는데 아니 내가 쟤한테 얼마 투자한 줄 아세요? 뭐 이 정도 대학하고 이 정도 한다고 나는 양에 안 쳐요. 제가 수억을 해먹었어요. 제 뒷바라지 하느라고 수억 들었어요. 저걸로 저 정도 된 건 부족해요. 막 그러면서 말이죠, 저 자식 형편이 없었는데 내가 유능한 가외 교사 탁 섭외해가지고 내가 비싼 돈 주고 가르쳐가지고 저나마 저렇게 제가 저게 한다고 말이지. 내가 돈을 얼마나 쳐들었는지 아냐고. 저 선생이 말이지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게 막 얼마짜리 뭐 이 점수인 줄 아냐고 말이지. 여러분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부모 없죠. 그 비정상이죠.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조금만 더 해줬으면 제가 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유 그저 미안하다. 이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근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 죄가 순종했어. 네 아버지가 믿음으로 내 말씀 잘 지키고 나 잘 순종하고 해서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자녀된 아브라함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막 이렇게 해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하죠.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가 수고를 다 해놓고도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실족할 때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가 진리를 걷는다고, 저 사랑하는 아들이, 저 사랑하는 딸이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나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이죠. 제가 저렇게 한다고 우리를 자랑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기가 모든 수고하고도 자기 자식 자랑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랑받는 자가 사랑받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 그 자식,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자식입니까? 아니죠. 맞아, 엄마. 내가 잘나가지고 엄마 그렇게 한 건 아빠 그러냐 당연한 거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된 거야. 그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죠. 왜? 부모는 자식 자랑하지만 자식은 뭐요? 부모 자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자랑할 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 자식은 서로 상대를 높여주고 자랑하고 서로 상대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가운데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자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걸어놓고는 하나님이 제가 잘해서 제가 복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끄떡끄떡 우리가 그렇습니다. 맞다고 말이죠. 맞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누구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이 사랑을 체험하고 주고받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더 깊어지게 돼요.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이 관계 속에 사랑하게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더 깊어져요. 사랑으로 더 깊어집니다. 지금 이삭이 그 말을 듣고 6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삭이 본래 가나안을 벗어나 가지고 애굽 땅을 목표로 그렇게 했다가 이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말씀으로 이삭에게 탁 말씀하시니까 이삭도 금방 깨닫고 그대로 아버지 그 순종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아버지 순종이 이 일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바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니까 이삭이 금방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그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럼 나도 즉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삭도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하고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선대가.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쉬워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 주시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금방 깨닫고요. 그렇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믿었던 언약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여기서 나타나. 자기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 그러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해에 거기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쳤더니 하나님이 그 흉년에도 어떻게 100배나 하나님이 거두어드리게 하시죠. 자기가 예측하고 생각했을 때는 아이고 여기 땅 굶어 죽겠다. 가축들 다 말라 죽고 그 다음에 이 농사 좀 씨 좀 뿌리는 이런 것들 다 흉작돼가지고 이거 망하기 전에 빨리 이집트로 내려가자. 이 계산으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약속의 땅이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아버지의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호하고 지키고 순종해야지. 그러고 딱 순종했더니 몇 년이 돼가지고 거부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 해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100배나 더 거두더래요. 100배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뭐예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표현을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 복을 누리면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딱 그러시네. 야, 너네 아버지 봤잖아. 너 그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너 아버지 입술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너 옆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네가 어릴 때 봤지 않냐? 맞다. 그렇지. 그때 네 아버지가 나한테 기도했다. 그때 내가 인도하는 것을 네 아버지가 순종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아멘. 믿음의 가문은 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지시하신 땅이 여기입니까?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멘.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아버지가 지켰던 이 축복의 땅 나도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버지 때에는 비교할 수 없는 100배나 되는 그 소출을 거둬들이는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돼서 이제 아버지가 받은 복을 물려받은 복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직접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들도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물려주는 이 믿음의 선물, 그리고 그 앞에서 본을 보인 이 순종에 하는 태도, 겸손한 모습, 이거 가르치면 여러분 대박 납니다. 우리 자녀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소중하게 얘기하죠. 예, 믿음의 자식 이삭도 실수하듯이, 손자 야곱도 실수하듯이 실수합니다. 때로는 실족도 합니다. 자빠지기도 해요.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언약의 믿음을 자식에게 선물로 줄 때, 유산으로 남겨줄 때, 그 순종하는 태도를 본으로 보일 때, 그 아이들이 실패해도, 때로는 실수해도, 실족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키고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대를 이어 이루어져 가고,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한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로 세워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 자식까지 지키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삶을 당신의 말씀으로 지키시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과 축복과 생명과 구원과 그러한 선한 청지기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자녀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